따라 하시겠습니다. 굳게 닫힌 문. 저희 고향 제주도에는요, 오래전부터 내려온 특이한 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제주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한두 번 정도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혹시 정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정랑이란 원래 세 개의 긴 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꼽도록 세워진 두 개의 돌 기둥이 정주석입니다. 이걸 통칭해서 그냥 정랑이라 부르는 건데요, 정랑은 말이나 소와 같은 짐승의 출입을 막는 동시에 집주인의 출타 여부를 알려주는 그와 같은 문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개의 정랑을 나란히 한 일자로 얹어 놓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 멀리 외출을 갔습니다.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릅니다.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맨 위에 첫 번째 정랑 하나를 아래로 내려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외출 중입니다. 오늘 내로 돌아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정랑을 바닥에 내려놓으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 지금 보여드리면 안 됩니다. 이건 가까운 데로 갔습니다, 곧 옵니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방금 이처럼 세 개를 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무슨 뜻일까요? 집에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참 재미있죠? 이 풍습은 이 고구려 시대 때부터 내려온 것으로 이웃에 대한 배려가 담긴 제주만의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여러분, 이 문을 보면서 참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집 대문을 교체할 계획이 있다면 이 제주도 정랑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만약 그랬다가는 여러분 집안 다 털릴 겁니다. 요즘 집집마다 보안 장치를 아주 철저히 하죠. 새콤을 설치하고 CCTV를 사방팔방에 달고 번호나 지문을 인식해야 겨우 문을 열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강철로 된 문을 2중 3중으로 닫는, 그런 설치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문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모습이요, 3400년 전에 여리고성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 마음의 상태 과연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여리고성의 굳게 닫힌 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우리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문을 닫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6장을 시작하면서 여리고성의 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장 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막다, 밀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사가르라는 동사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여리고는 닫혀 있고 또 닫혀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리고성이 지금 매우 강력하게 봉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여리고 성문이 이렇게 굳게 닫혀 있는 겁니까?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즉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문을 굳게 닫고 또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좀 더 설명을 잘 해주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여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아무도 성 안으로 드나들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성문을 굳게 닫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여리고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며 절대로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여리고의 병사들 또한도 전쟁에 아주 능한 병사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들이 이토록 이스라엘을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정신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도 어쩌면 이 여리고성과 이 여리고성의 문과 사실 똑같습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잘 열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마음을 열었다가 상대로부터 해를 입지 않을까, 상대로부터 어떠한 큰 내 마음의 스크래치를 입지는 않을까와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과거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큰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이후로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시의 제목이 마음의 문지기입니다. 나는 문지기가 되었다. 마음의 문지기. 조금이라도 열릴 것 같으면 이내 꽝 닫아버린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이 가는 대로 하다 보면 또 얼마나 상처를 받게 될지 나는 알고 있으니까 의식적으로 나는 문단속을 한다. 그런 내 모습이 때론 슬프고 비겁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이 참 구슬프지 않습니까? 그런 내 모습이 때론 슬프고 비겁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다. 참 절망적인 고백이지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교인들에게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그랬습니다. 젊었을 적 어렵게 살았을 때 전셋집 주인이 교회 집사였는데 요새 말로 소위 갑질을 한 것입니다. 그때 저희 장인어른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저와 같다면 나는 절대로 교회를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기분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4년 교제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장인어른이 저를 얼마나 탐탁치 않게 봤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목사가 되는 신학생을 그 딸이 데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저를 그렇게 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친 마음 여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장인어른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저를 아주 좋아합니다. 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마 지금도 영상을 통해서 저의 설교를 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주변에도 저희 장인어른과 같은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예수는 좋은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싫다면서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의 마음의 문 정말 단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처럼 정말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러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무조건 자녀들을 혼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부터 헤아려 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리고성처럼 굳게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어느 교인을 보는 순간 마음이 꽝 하고 닫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부모님에게 문을 굳게 닫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혹은 형제간에 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 동료에게는 어떻습니까? 목회자에게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문을 닫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만일 문을 닫고 있다면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하시어 문을 닫고 있는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의 역사로 닫혀있는 그 문 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문을 닫으면 불행합니다. 고대 전쟁에서는요, 성문을 여는 것이 이 전쟁에서의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성문을 열지 못하게 해야 했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대 때부터 성문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다양한 무기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무기는 당차라고 불리는 무기인데요, 성문을 부수는데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성벽 위에서 이 밑에 있는 이 적들을 향해 화살을 쏘거나 기름을 끼얹어도 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지붕까지 덮고 있죠. 다음에 보여드리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다리 차와 같은 겁니다. 성벽에 걸쳐 놓아서 군사들이 성벽을 뛰어넘어서 성 안의 문을 열도록 하게 하는 도구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투척기라고 하는데요, 큰 돌을 얹어서 대포처럼 날려서 성문을 부수거나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무기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성문을 여는 데에 이런 다양한 무기들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왕과 병사들, 주민들 모두가 여리고 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문을 아주 단단히 걸어 잠궈 놓은 것 아닙니까?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기생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선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밤에 잠을 제대로 잤을까요? 막 가위 눌리는 악몽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뭘 먹어도 음식이 제대로 들어가겠습니까? 얼굴에는 웃음이 있겠습니까? 웃어도 웃는 게 아니겠죠. 지금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불안해합니다. 삶이 불행한 것이죠. 김인강 시인의 문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10평 남짓한 사무실, 사람들이 들고 난다. 출입구는 하나, 그것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과 나가는 사람들, 난 그들과 잠시 스치는 인연을 맺는다. 답답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 들이키는 냉수 한 컵에 조금은 가라앉는 마음이 되어 문을 열고 나갈 땐 엷은 미소를 띈다. 문 하나 사이에 세상은 웃음도 울음도 서로 가리고 있다. 문 안에서 마음껏 울고 문 밖에서는 웃는 척한다. 문 밖에서 마음껏 소리치고 문 안에서 외로움에 허덕인다. 가려진 담벽 한쪽 끝에 뚫려있는 작은 통로에서 세상살이가 부대끼고 있다. 문 밖에서는 웃는 척하지만 문 안에서는 울고 있는 모습, 문 밖에서는 크게 소리를 치지만 문 안에서는 외로움에 허덕이는 모습, 오늘날 현대인들의 이 문을 두고서 보여지는 이중적인 모습, 실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죠. 기쁜 척, 괜찮은 척, 행복한 척 하지만 진짜 마음에는 기쁘지도 괜찮지도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부부간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간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행한 것이죠. 이전에 참 오랫동안 교회 봉사도 하시고 중직도 받았지만 늘 마음을 닫고 사는 분을 보았어요. 얼굴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늘 화난 표정이에요. 여러분, 화난 표정의 사람을 보면 가까이 다가가고 싶습니까? 다가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분은 매사에 언어가 신경질적입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요. 늘 상대를 탓하죠.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어떠한 말씀에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향해 있어요. 새신자나 성도들이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으며 마음의 기쁨을 얻는데 혼자서만 멀뚱멀뚱해요. 대표 기도할 때는 청산유수와 같은 말을 쏟아내고 다양한 미사오글을 사용하지만 공허한 기도만 쏟아낼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중직자가 되면 뭐합니까? 사람에게 마음을 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닫게 되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기쁨도 사라지고요,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마철에 쏟아지는 비가 아무리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장독대에 그릇이 덮여져 있으면 그 안에는 한 방울의 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문을 굳게 닫고 있으면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불행한 거예요. 기쁨이 없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신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도 불행합니다. 늘 가족들을 긴장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닫혀있는 그 마음,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아 치유받고 열려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할까요? 문을 열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문을 굳게 닫는 이유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문을 굳게 닫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오히려 살려면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 모두가 이스라엘에게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잠그고 있을 때 라합만은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생존했던 사람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 뿐이었어요.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닫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서서히 영혼은 죽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문을 닫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해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라고. 문을 열 때까지 우리 주님은 노크하세요.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1851년 영국의 윌리엄 홀만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문에 이 문고리가 없어요. 이 문은 안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 문을 열기를 노크하시면서 기다린다라는 것을 또한 저 그림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끊임없이 사랑과 자비와 겸손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적에 제가 문과 관련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배웠던 복음성가 중에 문을 열어요 활짝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일학교 출신들은 아마 이 노래 아실 거예요. 문을 열어요 활짝 형제 마음의 문을 열어요 활짝 자매 마음의 문을 굳게 닫힌 저 문을 보고 어느 누가 좋아하리요. 아무래도 닫힌 문보다 열린 문이 더 좋아. 삐그덕 삐그덕 빗장을 열어요. 철컥 철컥 자물쇠를 열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이 가사 속에 문을 어떻게 열라고요? 활짝 열라는 거예요. 형제 마음의 문을 열고 자매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닫혀있는 그 빗장 열라는 것이죠. 지난 평창 동계 패럴림픽 폐회식에서 이 수묵 크로키를 그리며 퍼포먼스를 펼쳐 수많은 관중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던 화백이 있습니다. 이 석창호 화백이란 분인데요, 이분이 두 팔이 없습니다. 없는 팔 끝에 이 의수를 달았는데 그 의수 자체가 하나의 대형 붓입니다. 이분이 그때 그렸던 그림 가운데 이 장애인들이 컬링하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림을 이렇게 이분이 그렸습니다. 이번에 TV 광고에도 출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잘 알려진 유명인이 되었는데요, 원래 이분은 그림을 전공한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전기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기 공사를 진행하던 가운데에 22,000볼트의 전기의 감전사고를 당한 거예요. 사실은 살아난 게 기적이었어요. 사고 후에 1년 반 동안 병원에서 무려 12번이나 넘는 거의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수술 끝에 결국 목숨을 건졌고 두 팔을 절단하게 됩니다. 그는 양팔이 없는 채 집에 돌아와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시리에 빠져 하루하루를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문을 닫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4살 된 아들이 노트를 들고 와서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팔이 없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 아들의 요청이 자신의 인생은 다 끝났다고 스스로 마음을 굳게 닫았던 그 빗장을 열어놓은 계기가 됩니다. 양팔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아빠보다는 뭔가 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잘 그리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 참새 그림을 본 이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손 있는 사람보다 당신이 더 잘 그리네요. 당신 그림을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떻겠어요?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결정적으로 그의 닫혔던 문을
완전히 열어놓은 겁니다. 피 흘릴 정도의 그 땀 흘리는 그런 정말로 연습과 연습 끝에 결국은 아까 여러분 서두에 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 스무 크로키를 그리는 아주 놀라운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절망한 순간 세상을 향해, 가족을 향해, 자신을 향해 완전히 문을 닫게 되죠. 그런데 그 누군가가 당신은 여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질 때에 그 닫았던 문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여전히 잘할 수 있어. 너는 끝나지 않았어. 너는 여전히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야. 우리 주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닫혀있는 문을 열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게 만든 문은 무쇠로 만든 문이 아닙니다. 가장 단단하고 가장 열기 어려운 문은 마음의 문이에요. 많은 이들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채 살아가죠. 마치 여리고성의 성문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살아가는 데 나름의 이유가 있죠. 그런데요, 마음을 닫고 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잃어버려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닫혀있는 인간의 문을 열고자 친히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바로 그 날을, 이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을 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그 미움 때문에 여전히 마음을 굳게 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어야 사는 거예요. 그가 먼저 열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이 열고 다가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용기가 필요하겠죠. 오늘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빗장을 여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샬롬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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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평화를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에 당신의 평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4절 고백합시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그렇습니다. 그 어디에 참된 평화가 있겠습니까?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활짝 문을 열고 영접하시며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참된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할렐루야. 평화 평화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닫혀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닫혀있는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기도할 때 하나님, 사실 내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요즘에 현실의 문제들과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참된 평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 막아 닫고 있는 이 문을 주님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와 두려움으로 문을 닫고 살아가는 이면 이 시간 성령께서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참된 샬롬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에 굳게 문이 닫혀있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의 모습이 사실 이렇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 앞에서 자꾸만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주님, 내 안에 여전히 아버지 고사되어지는 내 영혼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내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참된 샬롬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